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두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끌어가시는 박진구 목사님, 또 홍준범 목사님 함께 하시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아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일모 선교사님, 조영태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 근데 이일모 선교사님이 이거 뭐가 인터넷이 문제 있어요. 다시. 필리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 네, 또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할까요? 그럼 저 예. 은혜와 믿음의 균형. 네, 일과. 네. 예. 예. 이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겁니다. 예.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립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립니다.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립니다.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립니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와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은혜와 믿음에 대한 균형은 기독인의 삶에서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크게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믿음은 대부분의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기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질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둘 중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믿음의 조화라는 거죠. 자, 둘 중 하나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 에베소서 2장 5절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괄호로 처리했습니다. 괄호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은혜로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은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져야 합니다. 은혜와 믿음 잘 합해지면 젊은 청년들이 은혜와 믿음 갈려져 갖고 막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만 잘 맞추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며 은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완성된 일입니다. 은혜는 과분한 아무 공로 없이 분수에 넘치는 노력 없이 받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디도서의 증거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 채워진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추가적으로 더 얻어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행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뭐 하는 만큼 받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한 행위와 수준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이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한 감옥에 있을 때 간수 한 명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이 질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거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뭘 믿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또는 이 땅에 오셨던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랄만한 진리는 온 세상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기도 전에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 세상 죄는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도록 하려면 그 죄를 주님의 보혈 아래로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답게 전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모든입니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바로 그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책망을 받을 죄라고 예수님 자신이 구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바로 그 뒤에 한 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라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집에 지은 죄 이걸 많이 회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아주 큰 죄죠. 자,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가책을 주는 분, 혹은 지적하여 죄의식을 갖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죄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참조하는 거죠. 자, 곧 은혜로 인해 해결된 것이지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전 어떤 필요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당신이 낙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으로 당신이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넘쳐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책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 다시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등에 채찍을 맞으신 이후로 예수님은 누군가의 질병을 다시 치유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과 치유 그리고 자유함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들이 돌연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순간,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그들의 삶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만으로는 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철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가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참 잘 줘야겠다는 확신이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고백 한번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3번 하고 일과 우리 정리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는 바른 진리를 이해함으로 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번,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린다.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린다.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린다.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린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일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몇 번 만났어요. 참 서울에서 내노라하게 목회도 잘하신 분들인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은혜와 믿음이 한 과만 딱 하면은 정리가 될 것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성가들이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이렇게 얘기한 게 참 요약을 잘 해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일과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셔서 귀한 이 해피점을 우리 공부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서진 목사님부터 한 줄 고백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서정식 목사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또 허기선 선교사님, 네, 너의 존재와 또 거듭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현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뉴질랜드 도브라 선교사님, 나는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임수 목사님,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항상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영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정혜동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와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나의 믿음이 동전 양면과 같이 하나 되어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일모 선교사님,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것에 맞게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늘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은하 선교사님, 나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미 누리며 나는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나는 은혜와 믿음을 균형 있게 누립니다. 아멘, 아멘. 저 미국의 조수아 장 목사님,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죄와 저주를 벌써 해결해 주셨고 평생 쓸 것을 벌써 다 준비해 주셔서 풍성케 해놓으신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